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울 때 더 움직여야 한다. 두려울 때 더 움직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호수아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와 성경에서 가장 유사한 성경을 하나 들라 그러면 어디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의 그 흐름의 맥락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우리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든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탁월한 지도자를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 떠나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이후에 여호수아가 남았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래서 유사합니다. 오늘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맥락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가 있고 능력 가운데 행했다. 유사합니다. 또 유사한 게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한다. 그런 관점에서도 유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그 확산되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땅들을 다 누리라. 그게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볼 때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들과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을 우리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액츠죠. 행동들.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서도 강조하는 게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렇게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 떠나가시고 모세가 떠나가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움이 있겠지요. 이제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스승이 사라졌으니까. 그럴 때 움츠려들 수 있는데 신약 같은 데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능력으로 움직이라는 것이고 또 이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보다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움직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뭐 말씀을 들고 활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과 함께 움직이라, 말씀과 함께 움직이라, 똑같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주눅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약속 붙들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야망과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 땅,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땅.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이 콜링이 있는 곳에만 반응하는 거, 그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뛰어가면 소용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서울역에서 그냥 지금 나가보십시오. 부르지도 않았는데 뛰어가면 누가 만나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렇지만 약속을 했을 때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할 때는 서울역 가서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정확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다 주시는 거 믿죠? 약속 붙들고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이 뭐 설교를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홍대로 부르셨잖아요. 홍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초청남, 초신자, 청년, 남자 그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부르신 내용들이 있죠. 밥차 사역, 뭐 베트남 사역, 인도 사역, 또 이후에 뭐 중국 사역 많은 이게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부르신 데에 대해서 응답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뜬구름 잡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상황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목사님 가운데 제일 제가 그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향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화 가운데도 이분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토니 캄폴로 그 뭐
하나님 앞에 그 뭐 엉터리 같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했던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이 토니 캄폴러 이야기예요. 이 토니 캄폴러 얘기 중에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그 하와이 집회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이게 인상적이었는지 책을 한 권 썼어요. 물론 얄팍한 책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얼마나 그 스토리가 강력했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3년, 10년 전에 나왔던 일에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아마도 절판이 될 가능성이 크죠. 어디서 뒤져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인데, 하와이 집회를 갔답니다. 집회를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쯤에 도착해야 되는데 아주 밤늦게 도착을 했는가 봐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니까 뭐 12시가 더 넘었습니다. 출출했는가 봐요. 배고팠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 밥 먹을 데 없나. 그리고 그 호놀룰루 근처에, 이렇게 호텔 근처에 가보니까 어디 허름한 식당이 하나 문을 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시끌벅적하더라는 거예요. 거리에 여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2시에서 3시 사이. 거리에인 뭐 하는 여자들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닥에서 험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뭐 오늘 어땠냐? 벌이가 괜찮았느냐? 뭐 그 사람은 어땠느냐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그런 주고받는 얘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일 내 생일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 내 생일이야. 그럼 친절하게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뭐 생일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케이크 사달라 그랬냐? 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줄 마음도 없다. 뭐 이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떠들고 싸우려면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였대요. 왁자지껄한 분위기. 그러다가 이 여자들이 나가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토니 캄폴러 목사님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찬스가 왔을 땐 즉석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여자분들 자주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 자주 올 정도가 아니라 매일 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2시나 3시 사이에 매일, 그 시간에 매일 옵니다.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오겠네요. 물론 내일도 옵니다. 뭐 그죠? 알아서 눕지 않는 한 내일도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하고 이렇게 그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분 중에 하나 내일 생일이라 그러는데 내가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다 댈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얼굴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그럼요. 사실 저 여자도 저렇게 싸우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워낙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저런 사람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칭찬도 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잔치를 준비했답니다. 돈을 줘가지고 데코레이션도 잘하고 케이크도 사놓고 불 다 꺼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 거죠. 그죠? 2시쯤 됐을 때 갑자기 불 꺼졌을 때 그 여자분이 아그네스라는 여자분이거든요. 이상하게 뭐 이렇게 불행한 자들은 다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그죠? 그 아그네스가 들어오더라. 아그네스가 들어올 때 불을 탁 켜면서 촛불을 켜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 여자가 넋이 나가 버렸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일 잔치 해준 적이 없었대요. 그죠? 불우하게 고아로 자라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대요. 항상 상처 주는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냐 진짜냐. 그러면서 가능하면 내가 한번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고맙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외로운 여인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통곡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분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여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찬송 불러요.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찬송 생각나요. 찬송 불러요. 그 찬송이 조금 전에 부르던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This I know. 뭐 하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후렴이 뭐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그 다음에 성경에 쓰였네. The Bible tells me so. 그 뭐 유명한 찬양 아니에요? 애들 맨날 부르는 거 그죠? 가사도 씌워가지고 심지어 한국 사람이 우리들도요 한 5번 부르면 다 외워져요. 왜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Yes, Jesus loves me.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그렇게 성경이 말했다고. 그거 같이 부르면서 전부 다 이게 통곡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때에 이 토니 캄폴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교회에서 아무리 큰 오케스트라가 데려다 놓고 성가대에 멋진 찬양을 할 때 이 정도의 영광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보았다. 생일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대요. 교회가. 그 거리의 여인들의 교회가. 그때 이 토니 캄폴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와이에 갔던 이유 집회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려고. 근데 그때의 영광보다 그 순간에 배고파서 출출해서 식당 갔을 때 그 한 여인들의 아픔이 있을 때 그들에게 찬송 불러주고 그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그들 생일 파티 해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품어줬을 때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생일 파티, 그죠? 파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파티에 있대요. 여러분, 축하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격려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게 다른 건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 그때 우리에게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부르신 일, 그 일을 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가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 받았으니까 다 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주하고 또 어떤 때는 귀찮음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7월 첫 주에 대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대만 선교 지금 분명히 갈 여유가 있어요.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요. 근데 다만 마음이 없어서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먹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 먹어도 여건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 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만 풀어놓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요. 마음만 풀어놓으면. 마음을 종로로 닿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묶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십시오. 그 마귀가 쓰는 방식이 뭐예요? 제자들 묶어두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만 있어. 절대 말하지 마. 그때 묶어놓은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방식들이 어떤 겁니까? 다 풀어 헤치면서 땅끝까지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휘젓고 다니잖아요. 묶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고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에 묶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갈 수 있는 거 다 가십시오.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정호수라는 데가 있죠. 산정호수 그 옆에 가면 평강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꽤 유명한 식물원이 되었는데 평강식물원 처음 그 개장하고 거기 그 원장님이 제가 아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다 그러대요. 예, 거기 가서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원장님의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식물에 대해서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별히 씨의 능력. 씨에는 발이 없죠. 씨는 발이 없잖아요. 근데 발 없는 씨가 어떻게 멀리 퍼져가지고 식물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가? 씨의 지혜예요. 씨의 지혜. 그 씨의 지혜가 거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도 씨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죠? 이 씨 같은 사람. 그죠? 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씨는 목표가 멀리 가는 거랍니다. 자기 있는 뿌리로부터 멀리 가는 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쓴대요. 가볍게 만들어서 그래 날아가니까 무게를 줄인대요. 우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 회개하셔야겠죠. 무게를 줄여야지 멀리 간대요. 짐을 줄여야 된대요. 그래 멀리 간대요. 그래서 그 메시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너무 무거우면 너무 가진 게 많으면 못 움직인대요. 가볍게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 같은 걸 이제 살짝 달아가지고 멀리 날아가게 만들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이게 몸에 끈끈이 같은 걸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붙어서 가도록, 사람에 붙어서 가든지 아니면 동물에 붙어서 가든지. 식물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옷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씨들이 붙어 있더라고, 그죠? 그 평강신호 그 산정고서 거기서 그죠? 우리 공덕동까지 온 거예요. 붙어가지고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죠. 그래서 내 능력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붙기만 잘해도 멀리 갑니다. 여러분 잘 붙으십시오, 그죠? 붙어 다니는 놈 돼야 돼. 붙어 다니는 놈. 붙기만 해도 멀리 간다고요. 그게 씨의 전략이에요. 약한 씨의 전략이에요. 그래 멀리 가니까. 또 그것도 안 되면 뭐를 쓰느냐? 새한테 먹히는 방법을 쓴대요. 먹히는 방법.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는 거죠. 죽으면 씨를 먹고 새가 막 날아다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배선을 통해서 거기에 떨어져서 자기의 그 씨를 갖다 퍼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씨는 맛이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바라식이 맛있습니까? 그거 맛있다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몇 개 먹어봐요. 맛 하나도 없어요. 모든 씨는 맛이 없대요. 근데 일부러 씨가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일단 모양은 맛있게 보이게 만든대요. 그래서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래요. 그래서 빨간색 계통의 씨가 제일 많답니다. 그 평강식물에서 쭉 보면은 씨의 한 80%가 빨간색 계통이래요. 왜? 그 새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빨간 색깔, 그래서 그걸 탁 먹는 순간에 맛이 없대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한 마리가 수백 알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략상 한 마리가 먹으면 퍼뜨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알 먹으면 아예 맛없어. 그리고 안 먹게 만드는. 그래서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맛이 없는. 그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그래서 여러 마리의 새들이 먹게 만들어서 퍼뜨리게 만든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물겹더라고요. 이 씨의 이 투쟁하는 방법. 발 없는 씨가요, 어떤 때는 가볍게 만들어서 멀리 가고요, 달라붙어서 멀리 가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 잡아먹혀서 멀리 가게 만들고요. 그것도 잡아먹히는 것도 그냥 자포자기 캐세라세라 하면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맛없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몇 개씩만 잡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퍼져나가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멀리 가는 거.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게 저는 씨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멀리 가는 겁니다. 환경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가지고 멀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땅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들을 장애하고 방해했던 게 뭐냐면 안주의식이에요.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던 두 집합 한, 여기도 좋은데 뭐하러 가요? 그런 거예요. 계속. 그죠? 여기도 좋은데 그러다가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도 가야죠. 나중에 가나안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있는 땅만 갖고 충분하거든요. 후손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으로도 충분하대요. 안주하는 그 순간에 가나안 정복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거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발 없는 씨도 가더라. 하나님께 내게 발을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 뚫고 나가면 되죠. 뭐 나는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그 LA 쪽에서도 북쪽으로 가다 보면 그 네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 세카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하늘공원 그쪽에 세카이어 숲이 있대. 길이 쭉 있던데 세카이어가 하여튼 산 전체에 다 심겨져 있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세카이어 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거기 다 있을 거예요. 세카이어 국립공원에. 제가 거기 딱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서 1박 2일 동안 캠핑을 했었는데 그거 뭐 지름이 그 뭐 자기들 얘기는 그러대요. 뭐 지름이 12m, 그 둘레가 37m 그런 것도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지름이 12m니까 뭐 둘레 37m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수십 명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높이가 100m.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 다 있어요. 어떤 나무 제가 제일 오래된 나무니까 3200년 전 나무래요. 나이 때 계산해 보니까 3200년 된 나무. 근데 이 세카이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씨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자랄 수가 없대요. 왜? 그 낙엽이 떨어져 있는 낙엽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낙엽이 하도 쌓여 있으니까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서. 그래서 세카이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대요. 0.05%는 안 된대요. 씨가 땅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대요. 근데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이 오느냐, 하늘에서 벼락이 빠방 칠 때 산불이 난답니다. 저절로 산불이 날 때 모든 걸 다 태워버린대요.
그때가 세카이어의 씨의 기회래요. 낙엽 다 탔을 때 비로소 땅에 들어가서 그게 자라는 거래. 그게 자라가지고 100m짜리, 그죠? 뭐 3,000년짜리 이런 나무가 된 거랍니다. 눈물 난 얘기 아니에요? 산불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붙드는 거. 그러면서 거기 소개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에 뭐 기회가 없다, 조건이 나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제일 조건이 나쁜 건 세카이어 씨라고. 세카이어 씨는 날아다닐 힘도 없고요, 붙어 다닐 그 끈끈이도 없고요, 뭐 새들이 쳐다도 한 번도 맛이 없어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요, 갈 길이 없대요. 그래서 딱 하나, 산불 났을 때만 땅에 들어갈 수 있대요. 산불 났을 때. 근데 그 기회를 붙들고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는 나무들 다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좋은 여건보다는 악조건이 여러 가지 힘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산불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능력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갈 기회가 있었나요? 하나님께 주신 산불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이사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2년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복음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죠.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테러리스트가 40명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활보하고 다녔으면 분명히 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테러당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갈 때 죄수로 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호위해 주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데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로마 국비로 가잖아요. 돈 하나 안 들이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호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산불 나서라도 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길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쁘다고 자꾸 목표 낮추지 마십시오. 그죠? 뭐 목표를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이 들었다는 거죠.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거고요. 나는 또 준비가 부족해, 뭐 또 나는 뭐 여자니까, 나는 어리니까, 다 핑계예요, 그죠? 나는 바쁘니까. 10대는 학생이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그죠? 20대는 뭐 지금 뭐 준비해야 되게 못한다고, 30대는 입사해가지고 제일 바쁠 때니까, 40대는 뭐 힘이 없어서, 50대는 은퇴해서, 뭐 60대는 돈이 없어서, 70대, 그럼 언제 일할 거예요? 이 일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 조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 목표를 낮추는 거예요. 실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목표를 낮추는 데 있어요. 목표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무능해지는지 알아요? 목표를 낮추니까. 이번 특세도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개근할 생각 하십시오. 뭐 처음부터 목사님 뭐 4분의 3만 나와도 뭐 메달 주나요? 뭐 이러고 그냥 목이나 매달아라, 그냥 이런 생각. 시작부터 왜 그 생각을 해? 시작부터 그냥 20번 다 나올 생각을 해야죠. 목표 낮추지 마세요. 목표를 15번 나오면 된대요. 그럼 뭐 5번 빠져도 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메달 못 받아요. 그거. 그죠? 중요한 게 뭐냐? 다 나온다고 생각해. 다 나온다고. 잠깐 목표를 낮추니까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m 목표가 20초인 사람 훈련해야 안 해요? 안 뛰어봤어요? 20초면요 그냥 조금 빨리 걸어도 20초에 들어가요. 알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20초가 얼마나 느린 건지 알아요? 100m 20초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뭐 어린 사람이라 그러면 100m 목표 적어도 13초는 돼야지, 그죠? 13초. 여자분 같으면은 한 14초는 돼야지. 15초.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목표를 좀 힘 벅찰 정도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잡아야 목표가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이 위대해지죠. 우린 시작부터 실패한 거예요. 왜? 목표 자체가 사로잡혀버렸어요. 목표를 너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그냥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나안 땅의 넓이는 대해는 지중해고요,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 그러죠.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이집트까지, 고까지 이게 그 초승달 같이, 크레센트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기억 있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 뭐 다윗 왕 때 이거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한 번도 약속하신 땅을 누린 적이 없어요. 왜요? 목표를 낮게 잡았거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은 거기였어요. 좁은 땅.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리지도 못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땅들이 있는데 다 정복 못해요. 목표를 미리 낮춰버리는 거예요. 뭐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렇지 않죠. 정복하지 못한 땅, 대적의 손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가정의 구원 그러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는 건데 뭐 다 믿어.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자기가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오빠 빼놓고요. 기도도 아예 그렇게 제목을 줘요. 그죠? 우리 가족, 온 가족 구원을 원합니다. 단 오빠는 빼놓고. 진짜 그렇게 제목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직장이 하나님 앞에 복음화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직장이 10% 이런 식으로. 그죠? 캠퍼스도 뭐 일부분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잠깐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잊지 마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습니까?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넓은 땅, 가나안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사도행전과 같은 면에서 파악하라 그랬어요. 액츠입니다. 액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토니 캄벌로 목사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 가십시오. 선교지 가라고요. 마음이 묶어놓은 것들 다 가게 만드십시오. 장애가 있는 거 움직여서 뚫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표에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희영케 해드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좁아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린 심령들 중고등부 학생부터 영유아까지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결혼할 사람만 나오십시오. 금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